이은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의 절망을 거두시고 나와 내 인생과 내 가문의 저주를 끊으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 그 예수님 곁에 두고 우리가 다른 해결자를 찾고 다른 구원자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오셨는데 우리는 가장 가까이 계신 그분을 너무 멸시하고 모른 척하고 이 문제는 예수님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만이 나의 절망을 거두실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저주를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목숨기도회라는 자리를 통하여 이곳에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내 흔들리는 마음과 그리고 요동치는 마음, 이 감정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을 뜨겁게 하거나 내 마음을 순간 화끈하게 만드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닌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책,
예수의 피로 직접 기록한 이 성경책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이 세상은 고리타분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 헤리그마 선포의 말씀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밖에는 절망을 끊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모세처럼 나만의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내 앞에 있는 홍해라는 절망을, 내 앞에 있는 홍해라는 저주를 끊고 극복하고 건너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독감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면역력이 약해지면 사소한 문제로도 내 영혼이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기도로 영적 면역력을 잘 지켜나가는 목숨들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복 중에 복, 전하의 복.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 중에 복, 전하의 복.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때 그 대한민국에 자전거 열풍이 불더니 이제는 달리기, 런닝 열풍이 불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 해 약 420개의 마라톤 대회가 열린대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420개의 마라톤이 열리면 매일 하나씩 마라톤이 열리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대한민국에 런닝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발 산업이 4조래요. 4조. 구두, 여성 부츠, 슬리퍼 등 4조 중에 1조가 마라톤 말이에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달리는 것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마라톤 하면, 이 달리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션 떠오르요. 션. 황영조, 이봉주. 요새는 그런 사람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런닝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별명이 낭만 러너예요. 낭만 있는 러너. 단순히 기록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이분의 인생 스토리가 뛰는 모든 자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상체를 탈의한 사진이라서 보여드릴까봐 하다가 이 사진이 좀 보여줘요? 자, 이 사진인데 낭만 러너 심진석 시사 29살. 너무 노아죠. 이유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진짜 고생을 많이 했고 58kg. 이 가녀린 몸으로 작년부터 나가는 마라톤 대회가 될 때 프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 마라톤 말고요. 일반 동호회 마라톤이나 42.195 정식 마라톤 같은 데 나가면 아마추어 마라톤은 이분이 다 힘쓰고 있는데 선수들이 2시간 15분 10분 내로 들어오거든요. 이분은 아마추어고 한 번도 정말 런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2분 30초 골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낭만이 그러느냐, 왜 낭만이냐, 이분의 이야기가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치아가 없죠. 치아가 빠졌는데도 치아를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막노동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서 노동을 하는 분이에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장애인. 믿을 만한 형이 하나 있어요. 형도 장애인.
어머니가 한 분 계세요. 어머니는 허리 때문에 누워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이에요. 엄마, 아빠, 형, 자기가 사는데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자기가 가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인터뷰하는 걸 나중에 보면은 어눌해요. 남들이 볼 때는 이분이 좀 지능이 떨어지나 말하는 게 많이 어눌해요. 그러니까 교육도 많이 못 받을 것 같고 대학도 안 나오신 분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막노동을 하면서 장애인인 아버지와 형을 먹여 살리고 어머니를 돕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막노동 현장까지 매일 8km를 뛰어서 출근하고 뛰어서 퇴근해요. 신진석 씨의 출근 모습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런닝화를 신고 뛰는 게 아니고 막노동판에서 사용하는 안전화, 아주 딱딱하고 무거운, 그렇죠. 배낭 속에는 안전모와 각종 이 막노동 기자재들이 들어있어요. 저 모습으로 1년 12달을 8km를 뛰어요.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남들이 런닝한다고 비싼 스마트워치에 수십만 원 하는 런닝복에 마라톤 전용화를 착용할 때 신진석 씨는 값싼 중국산 카시오 전자시계, 그리고 아무 옷이나 입고, 그리고 아무 신발이나 신고 이렇게 뛰어다녀요. 전문 코치도 없고 고가의 장비도 없이도 계속 지금 우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두고 한 신문이 이렇게 그의 삶을 요약해 놓았더라고요. 읽어볼까요? 환경이 아닌 의지로 달린다.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해요. 이 환경 때문에 못 달린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부모님이 불구자라서 안 된다. 내가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모양이기 때문에. 이 얼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대부분이 나의 환경과 관련된 것인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기질과 이런 연약한 체구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내 형편은 왜 이럴까? 저도 불평과 원망을 해요. 남자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그런 상상을 해요. 내가 뉴욕에 한 부잣집에서 5대째 청교도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핸섬한 혼혈의 외모와 유창한 영어 실력과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소유한 크리스천으로서 성장해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가고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게 다 원망이고 불평이거든요. 무엇에 대한? 이미 나에게 주어져 버린 환경에 대해. 제가 이 글귀를 읽으면서 성경 말씀 아니지만 환경이 아닌 의지로 달리는 게 아닌가. 의지를 바꿨어요. 환경이 아닌 예수로 달린다. 우리가 언제 환경 보고 승리합니까? 예수로 승리하는 거지. 다윗이 환경이 좋아서 골리앗이 됐습니까? 요셉이 환경이 좋아서 총리 됐습니까? 사무엘이 교육 환경이 좋아서 선지자이면서 사사이면서 제사장이 됐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환경이 좋아서 메시아가 됐습니까? 바울이 환경이 좋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까?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고 누구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기 원해.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좋은 요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기도하는 거 좋은 직장, 좋은 친구들, 좋은 학교, 좋은 배우자. 여러분, 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수준에서 내 소망이 있잖아요. 배우자의 소망. 이 정도 외모에, 이 정도 연봉에, 이 정도 가문에,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3대쯤 있는 집안 여자랑 결혼하려고 해요? 우리가 좋은 가정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저는 어제 그 목사님 단세기도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간질 있는 여자랑 결혼해.
간질 있는 여자, 뇌전증 있는 여자는 결혼을 해요. 우리의 목표는 사실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가 저한테 교회 소개시켜 달라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사를 가거나 이런 분들. 들어보면 꿈 같은 교회. 존경할 만한 목사. 소그룹도 잘 돼 있으면서 예배에 성령이 쭉 거리도 가깝고 좋은 시설.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 천국에는 사실은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없어요. 다 부족하고 문제 있는 교회에서 희생하는 살아요. 최악의 환경 피하고 싶고 좋은 신부들로 태어나고 싶죠 다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안 태어나고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좋은 환경 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게 거의 90%예요. 네. 좋은 환경이 결국 성공과 행복과 승리의 비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지 못한 비참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한 남자 이야기를 해요. 이 남자는 모든 유대인들이 태어나고 싶어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났으니 사마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사마리아 하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만 생각하는데 이 남자가 더 비참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사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최악의 장소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동네에서 태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평소에 부정하게 여기는 부류가 있었으니 가장 하급, 최악의 부정한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낮은 단계의 계층으로 취급받았던 게 바로 사마리아 출생자들. 세리 창기보다 더 낮은 데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안 불렀어요. 구다임이란 페르시아의 지방의 이름이에요. 페르시아의 구다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구다 지방에 천막치고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그때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페르시아 구다 사람들하고 피가 섞였어.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구다 사람이라고 불렀어. 즉 잡족이라는 뜻이에요. 잡족.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도 어느 정도 이방인에 들어와서 이 제사를 구경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구다 사람, 즉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유대인 혈족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 금지. 여인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는데 사마리아인의 뜰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임시로 그리심산에 언약궤가 없는 성전을 임시로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수가성 여인도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이 남자는 신분 때문에 차별과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자신의 동네로부터도 버림받는 일이 생겨요. 한센병 나병에 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태어난 것도 최악인데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는 행복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나병에 걸리고 나병에 걸리면 유대인들은 모두 그 마을에서 추방돼요. 사마리아도 똑같아요. 사마리아 그 고향에서 추방됐어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 쫓아내라고도 격리가 되는데 그래서 어느 성경 본문에는 안 읽었지만 이 부분에 나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국경지대에 이 사람이 정착을 해요. 아직 자막 안 보여주는데 정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남자가 이 나병에 걸린 채로 이 고향으로부터도
버림받아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국경 지역으로 가는데 이유는 거기에 나 환자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환자촌으로 들어가는데 당시에 나 환자촌이 곳곳에 있었어요. 외진 곳에. 근데 이가 찾아간 곳은 이 사마리아 남자가 찾아간 곳은 이미 9명의 나 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 환자들이 사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 환자들도 서로 출생지 물어봐요. 나 환자. 9명이서 이 본문의 의도에서 보면 신학자들은 9명이 갈릴리 출신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불청객이 찾아온 거죠.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 입소를 한 거예요. 아주 불편한 분고가 시작된 거예요. 아마 그 안에서도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난 신기해요. 나병이라는 같은 고통이 있으면 함께 그 공통의 고통 분모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같이 비참한 환경인데도 거기서도 계급을 나누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갈릴리 출신 나병 환자, 너는 부다인 나병 환자. 서먹서먹한 동거를 그냥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시편, 잠언, 전도서 및 이사야, 에레미야 등등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을 성경으로 믿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사야, 에레미야서와 같은 선지서를 읽어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듣고 그 오신 메시아를 꿈꾸게 되고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져요. 그러나 모세오경만을 보면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과 설명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가 한참 떨어지거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9명의 갈릴리 출신 유대인 이 나병 환자와 이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알고 있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동거를 하게 됐는데 이들이 모여서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가족 이야기도 하고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자기 즐거운 이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예수라는 모습으로 와서 메시아를 부정한 거지 계속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의 이야기를 9명의 나병 환자를 계속 나눴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 나병도 깨끗해져. 이사야,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 질병을 짊어지신 분이라. 그런데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유대 문화권에 살아가지만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접해본 적이 없어요. 나환자촌에 들어와서야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악의 저주와 이 나병이라는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기동량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게 됐어요. 12절 13절 보여주시겠어요? 합독해 보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는 그동안 이 나병 환자 10명을 한 그룹으로 봤잖아요. 자세히 보면 9명은 갈릴리 출신 유대인 나병 환자, 한 명은 메시아를 모르는 모세오경만 알고 있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조차 그런 태도조차 알 수 없는 복음의 불모지역, 메시아 불모지역에서 살다 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니 10명이 모두 예수님께 소리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환자촌에서 메시아 소식을 들은 복 중에 복 아니에요. 나환자촌에 누가 들어가고 싶어해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나환자촌 멀리 가고 싶어하죠. 건강하고 싶잖아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나병에 걸려서 나환자촌에 들어가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남자는 나환자촌에 들어갔기 때문에 복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사마리아 땅 내부에서 이 남자가 계속 건강한 모습을 유지했더라면 나환자촌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건강한 복을 상징하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진짜 복은 인생 중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건강한 모습으로 사마리아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복음을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 받아들일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건강한 가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 안 가도 돼? 우리에게는 거리심사 예배당이 있어. 사람이 부족함이 없으면 예수의 소식이 귀에 안 들어.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가요. 나병에 걸렸기에 예수님의 소식이 귀에 들어온 겁니다. 나환자촌에 왔기 때문에, 나환자촌에 앉아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이 소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병 자체가 고통이요 고난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저주받아 나환자촌 간다고 손가락질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사람이 나환자촌 가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는 복된 장소에 간 거잖아요. 무려 9명, 메시아를 알고 있는 무려 9명이 이 한 명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환자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졌고 그 복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들은 것. 여러분, 요셉이 성추행 법으로 몰려서 감옥에 간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재수없는 일이요, 저주받은 일 같고 실패한 인생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안 지켜주셔서 발생한 사고 같으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의 장소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와 꿈의 소식을 들었고 술 맡은 관원자를 만났고 누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감옥 가고 싶어해요? 남자들은 성적으로 명예불명예 당하는 걸 매우 싫어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 요셉을 거기에 넣었어요.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을 복된 모습만 인도하니까. 근데 우리랑 내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복된 곳이라고 생각해서 감옥에 넣었는데 나는 이 감옥을 저주받은 곳이라 생각하여 어떻게든 탈옥하려고 발버둥을 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통로인 광야로 집어넣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복된 곳은 이집트다, 애굽으로 돌아가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복의 장소가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복의 장소가 다른 거예요. 현재 우리 목숨기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어떤 비참하고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 대신 묻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실패의 자리로 보냈냐? 내가 지금 너를 저주의 자리로 보냈냐? 내가 너를 지금 절망과 멸망의 자리로 보냈냐? 나는 너를 복된 자리로 보냈다.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 이 골고다라는 곳이 저주받은 곳입니까? 복된 곳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주받은 곳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된 곳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을 경험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넣으신 것은 복된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보인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환자촌에 들어가서야 그 소리가 들립니다. 나환자촌에 들어가서야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자촌에 갔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전대로 그게 막혔기 때문에 가난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재수했거든요. 저는 자신 있었어요. 제가 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신대원 시험 중에 철학 영역이 있어요. 영어, 성경, 철학, 논술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철학에서 떨어져요. 왜? 일반인들이 철학을 어떻게 하냐? 민간인들이. 공대생들이 철학을 어떻게 하냐? 심지어 문과생들이 철학을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르겠는데 그거 무슨 말인지. 너무 자신 있게 시험을 보는데 떨어졌어요. 1차 시험에서. 그때가 2005년도인가. 마음이 너무너무 낮아져요. 제가 이제 섬기는 대학교에서는 수근거릴 것 같아요. 어떻게 신대원이 떨어지냐? 마음이 낮아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오잖아요. 저는 자반증 때문에 군대도 못 가요. 공익근무용으로 빠졌어요. 뒤에서 자매들이 수군대는 것 같아요. 몸이 얼마나 나가리는. 군대도 못 가요. 신대원 제수에 몸도 안 좋아. 이 22~23살짜리가 가질 만한 자존심이 다 떨어져가지고 3년 동안 공익근무하면서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제수도 바로 다음에 제수 못해. 왜? 공익근무할 때는 시험 못 보게 된 거예요. 국가 지금 막 끝내야 돼. 그래서 3년 후에 시험을 봤어요. 3년. 늦가게 시험생.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그때 마음이 완전히 가난해졌어요. 저는 이게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때는 시험에 떨어진 그 자리, 군대도 못 가는 질병의 그 자리가 하나님 그때 영우에게 복된 자리였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많이 들렸어요. 이렇게 10명은 예수님께 치유를 달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 내립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독특하게 치료해 주시네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나아라 하면 그 자리에서 나으면 되잖아요. 근데 몸이 아직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경우 딱 하나. 몸이 치료되면 가는 겁니다. 다 나았다고 나한테 격리 해제시켜 주세요. 근데 지금 나병이 안 나온 상태예요. 10명이 그대로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께서 치료시켜 놓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일단 가. 그 모습 그대로 가. 나병이 있는 채로 가. 아주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치유하고 보내면 되잖아요. 깔끔하게. 가는 그 사람도 기쁘고. 근데 치유하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해요. 10명 모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권능을 행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10명에게 믿음의 행진을 시킨 거예요. 아직 눈앞에 열매가 없고 아직 해결된 것이 없어 보여도 나병이 나을 만한 조짐이 안 보여도 믿음으로 가. 그 믿음이 내 눈에 보이면 나도 기적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기적이 우선이 아니고 믿음 우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믿음의 행진시킨 거예요. 가나안 땅 축복 기적을 괜히 줘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믿음의 행진하면 믿음을 보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질 길이조차 하나도 안 보일 때 그 성을 언약궤 앞세우고 믿음의 행진을 하라 해요. 그거 합격하면 내가 무너뜨려 줄게. 벽돌이 하나 둘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놀지 말고 벽돌 한 장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행진해. 그 믿음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주면 나도 기적 보여줄게. 나병이라고 이라는 비참하고 절망적 상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 10명에게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
너희들이 먼저 믿음을 나한테 보여줘. 그래.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큰 믿음이 아니야. 큰 믿음. 순도 100%. 여러분, 기적이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이 자체가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가 이번 주제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로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었다. 내가 처한 광야와 같은 이 상황에서 기적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내가 이 광야에서 이 상황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빨리. 왜냐하면 기적이 아닌 믿음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곳이면서 사람은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위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대화해요. 다음 장만 보여주세요. 사람.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여주라. 똑같은 광야에 있어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1세대 남자들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물을 달라고 그러고 고기를 달라고 그러고 여호수아 관리는 달랐어요. 구한 적이 없어요. 기적을. 네. 믿음을 보이게도 바빠 죽겠거든. 믿음을 보이기. 사마리아 출신이 나병 환자 그리고 갈릴리 출신이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믿음의 행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뒷모습을 예수님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능력을 보냈어요. 가다가 치유했어요. 내가 먼저 움직였어요. 믿음으로. 기적이 뒤따라왔어요. 여러분, 기적 뒤에 믿음이 뒤따라오는 이게 신앙입니까? 그런 신앙은 스님들도 하고 기적이 따라오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 사건은 구원 사건과 연관되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로 열렸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나요? 아직 요단강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아직 요단강 물에 기적이 안 나타났어요. 홍해처럼. 요단강 물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깊은 곳을 계속 가요. 그때부터 요단강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서 시험 보고 이게 마지막 기말고사다. 기적 하지 말고 믿음부터 보여줘. 내가 기적 보여줄게. 그렇게 10명이 치유받고 제사장에게 최종 진단받고 부정함이 정함으로 바뀌었다 평가받고 그 중에 9명은 너무너무 기뻐서 그동안 오랫동안 격리되어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보려고 갈릴리 지방 다 뛰어갔어요. 그런데 한 명 15절 보여주세요. 합독해 보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본인이라고 고향으로 안 달려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나만 자촌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잠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지금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숨이 목까지 차오르도록 심장이 터지도록 뛰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떠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헐레벌떡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 앞에 돌아온 거.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왔다. 그것도 맞죠. 네,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안 감사해요? 나머지 9명은 감사 없는 거예요? 아니요, 감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사마리아 남의 환자는 감사의 마음은 기본 베이스고 다른 이유 때문에 온 거예요. 단순히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뛰어왔겠어요? 만나고 싶은 가족 내팽개치. 육신의 문제, 즉 나병은 내가 치유를 받았지만 여러분 늘 사마리아인들은요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어요. 실제로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적 질문을 많이 해요. 어느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왜냐?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을 하지 못한 영적 박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남자는 감사함도 있었으나 이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그 속내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19절처럼 그의 영적 공허함을 해결해 줘요. 1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영혼의 문제. 병은 나았어요, 병. 하지만 병이 나았다고 영적 공허함이 사라지나요? 그 공허함 때문에 달려온 거예요. 가족이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가족에게 달려가죠. 영적 공허함을 해결받기 위해 내 몸을 낫게 하신 예수님이 내 공허함을 해결해 줄 것이다. 감사의 마음을 베이스로 영적 궁금함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달려온 거예요. 심장이 터지고. 그래서 그는 이날 나병도 치유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두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당장의 나병은 치유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몰라요. 나병 치유받아서 몇 개월은 아니 몇 년은 아니 죽을 때까지는 행복하게는 살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 드나들면서 유월절 지내고 제사 지내고 종교적으로 영적 체험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 하지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서 인생의 결론을 내버린 사람.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당신이 내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가버린 9명은 절반의 은혜, 절반의 치유를 경험했지만 예수께로 돌아온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는 완전한 치유,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 주제가, 세 번째 주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치유받은 후에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라. 육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는 해결받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 해결받은 이후에 영적인 부분도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해결받은 건강 문제 때문에 죄짓고 해결받은 재정 문제 때문에 교만해지고 해결받은 진로 문제 때문에 어깨가 으쓱거리며 하나님 모른 척 살아가. 여러분, 해결해 주신 것 때문에 그게 저주가 되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열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셨어. 절반의 은혜만을 경험하니 열어준 곳에서 교만하여 패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고통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까? 그 절반의 은혜를 주시고 완전한 은혜를 누려야죠. 해결받았으면 예수님께로 다시 달려가 엎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신 주님, 이런 문제들은 또 얼마든지 다음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좀 공허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또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자녀 걱정도 없고 집 걱정도 없고
육신의 건강 걱정도 없는데 저는 요새 너무 공허. 유튜브로 아무리 찬양을 듣고 아무리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나는 너무 공허. 이 영적 공허함의 문제를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뛰어와 엎드립니다. 여러분,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안도하면 안 돼요. 안심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들까지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라면 내 이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다시 엎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나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 내 눈의 나병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눈이 자꾸 세상만 봅니다. 이 눈이 자꾸 세상만 봐요. 그리고 하나님, 영적 전쟁에 앞장서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 몸뚱아리가 자꾸 영적 전쟁 없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영적 전쟁 없는 신앙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합니다. 이 공허함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강인함을 주세요. 아멘. 이런 간구들이 바로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기 위한 간구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들이 다 해결돼도 영안이 안 열리고 영적 전쟁터 사모하지 않고 순간순간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불평해버리잖아요. 절반의 은혜만을 받다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돼버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꿈을 받는 거예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결말을 보잖아요. 끝을 내버립니다. 왜? 언제 이 땅에 다시 예수님 오실까? 나병 환자 치유받은 것을 그 절반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내 당장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영생의 문제 해결을 그 본심을 보시고 구원받아라. 살아생전에 선지서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는 어떻게 기다리는지, 메시아는 어떻게 오는지, 처녀의 몸으로 오는지 왕의 모습으로 오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데 나병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나병을 회복하신 하나님 예수님께 엎드려서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받기 위해 달려온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 근데 한국 성도님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 초대했다가 해결되면 사랑방에 딱 가든가. 이게 됐으니까 잠시 계시다가 죽을 때 만납시다. 그렇다 비밀로 걸어요. 예수님이 해결사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들은 해결해 주셔야 돼요.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렸잖아요. 나사로 또 안 죽습니까? 또 죽어요. 나사로가 잘한 것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저 죽었다가 살려주셨으니까 그만 오세요. 이만 살아났네. 그만 오시오. 자꾸 당신이 우리 집에 드나드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까지 의심하잖아. 그만 드나드시오. 나를 살려준 건 너무 감사. 감사. 새로운 인생 살게 해주신 거 감사. 그만 오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고 예수님을 예면해버렸다면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 마리아와 막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만큼은 예수님을 해결사로 데려와서 해결시키고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해결사 앞에 찾아가서 해결받고 그분 또한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내 영적인 문제들까지 꼭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 전쟁터에 참여할 수 있는 담대함 주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부정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이런 영적인 문제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반주 부탁드리고요. 남자분들은 잘하시는 불도 꺼주시고 사진 한 장
보여주셨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조지 포먼. 남자분들은 다 아시는데 무하마드 알리를 이겨서 챔피언이 된 사람. 조지 포먼이라고. 이분이 복싱 챔피언이고 연승을 하다 보니까 돈과 명예가 생기게 됐어요. 너무너무 마음껏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1977년도에 지미 영이라는 선수에게 어퍼컷을 맞고 패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패배에다가 열사병이 겹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지. 죽은 거예요. 죽은 채로 심장이 안 뛴 채로 미국의 병상에 중환자실에 입원이 된 겁니다. 그때 많은 챔피언들이 이기고 무하마드 알리를 이기고 돈과 명예가 생겼을 때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의 소리. 중환자실 속에서 부와 명예가 있을 때에는 전혀 들리지 않던 소리. 중환자실, 내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들리는 소리. 그 경험을 이렇게 기록해놨더라고요. 그때의 경험은 나를 더러운 곳으로부터 빼내어 두 번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경험이다. 치유가 됐어요. 심장마비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열사병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산 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과 해결받아가지고요. 영을 열려버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승리, 돈, 명예, 여자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질병, 본인에게는 나병이죠. 치유가 불가능해요. 심장마비인 채로 예수님 만나서 죽은 채로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살아난 이후에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게 공허함을 해결해줬어요. 무엇이 보였느냐? 미국 사회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사회 마약하고 담배하고 학교 안 가고. 그래서 1980년에 텍사스주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그리고 청소년 센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벌어온 돈을 다 쏟아붓었어요. 무료로 방황하는 청소년들 무료로 먹이고 무료로 교육시키고 무료로 교육받게 하고 무료로 교복 만들어주고 무료로 기숙사에 만들어서 거기 기숙하게 하고. 하지만 금방 돈이 거덜나죠. 재정난에 빠집니다. 이 조지 포먼이 운영하는 교회와 청소년 센터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대요. 그 당시에 청소년 센터라는 게 미국 사회에서도 1980년대 초니까 익숙하지 않은 단체.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줘요. 네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가까운 나이에 다시 다음 사진 복귀 전 사진 16년 만에 39살 됐어. 그래서 여러분 조지 포먼의 별명이 할아버지 복서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할아버지 복서가 된 이후에 경기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해요. 어떤 선수들은 게 상대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죽기 사이로 때리잖아요. 죽기 사이로 안 돼. 너무 경기를 슬렁슬렁한 것 같아. 그런데 상대방을 때려서 조금만 상대방이 비틀거리잖아요. 뒤로 물러나. 왜냐? 저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쓰러뜨려서 내가 명예를 얻으려는 자세 올라오게 하고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금을 마련하기 올라오게 돼요. 판정성으로만 뛰면 돼요. 그래서 링 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다시 링에 서는 것은 나를 위한 것도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아니에요. 청소년 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더 오래 해주기 위해서 이 그리고요 챔피언인데 형 7년 경기를 슬렁슬렁해요. 왜? 상대방을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정을 공급받기 위해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때리지 않아요. 판정승만 얻으면 돼요. 영안이 열린 거죠. 심장마비로부터 육신의 질병만 해결된 게 아니라 인생에 살아갈 영적 방향타를 하나님 제설정해 주셔가지고 영적 공허함이 해결되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돈으로부터 눈이 열려서 아이들 영원히 보이게 만들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제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아, 내 나이 40이라는 환경인데 나는 환경으로 싸우지 않아. 믿음으로 싸우지. 내 나이가 비록 네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전성기가 지났지만 하나님이 왜 네 위에 올라간지 아실 거예요. 저 초선한 아이들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는 거 아실 거예요. 나를 위해 돈을 축적하고 명예를 축적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면 주님이 아셔. 그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펀치에 상대방의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다운되는 그런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펀치를 주셨어요. 향후 7년간 계속 챔피언 걸. 그래서 45살 때까지 링 위에서 싸우다가 더 이상 안 돼서 이제 목회에 전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자막 여러분 복중의 복 전하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또 다른 의미의 사마리 땅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의미의 나환자촌에 지금 계십니까? 또 다른 의미의 차별을 받고 계십니까? 또 다른 의미의 나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저주입니까 지금? 가장 귀한 복, 전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마리아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나환자촌이라는 환경을 밀어 넣으신 거예요. 지금 재정의 나환자촌, 질병의 나환자촌, 관계의 나환자촌, 비전의 나환자촌을 넣어버린 거예요. 왜? 복된 곳이니까.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그곳에서 여러분 반드시 육신의 문제도 치료될 거예요. 재정의 문제, 관계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억울함의 문제도 외로움의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반쪽짜리 은혜만 들어가지 마세요. 그걸 해결해 주실 때에도 헐레벌떡 예수님이 계시니 골방으로 달려갔어요. 내 영혼도 열어달라고. 다시 열어달라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영적 공황을 해결해달라.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내 달란트를 써야 되나? 예수님 제발 알려달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 영적인 방향을 잡아달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깊은 절망과 영적 공황으로부터 끌어내시고 여러분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절망과 공황과 저주를 끌어내고 우리를 거듭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열심과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는 멋지고 탁월한 크리스천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 가지고 적용성을 부르면서 기도의 절로 나아갈 텐데 주 예수 나의 산소만한 찬양을 마음 다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더니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나누다. 여러분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나누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라. 왜 환경을 비관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넣으신다고 왜 이런 질병 주셨다고 왜 이런 경제적 아픔 주셨다고 왜 집안채도 없이 떠돌게 하시냐고 왜 그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게 만드시냐고 왜 내 남편에게 이런 아픔 주셨냐고 왜 내 자녀를 그런 공공에 넣으셨냐고 나를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냐고 나를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냐고. 여러분이 처한 사마리아 땅과 여러분이 현재 처한 그 나병 환자촌에 대하여 절망만 하고 그 깊은 수렁에 빠졌어. 하나님이 주신 언약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실까? 어떻게 나를 나와저촌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복된 곳으로만 보내지 우리는 저주받은 곳으로 안 보냅니다. 그곳이 복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이 복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보내고 광야에도 보내고 감옥에도 보내고 바다에서 폭풍도 만나게 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 골고다로 보내고 십자가로 보내고 무덤으로 보내고 우리가 당한 모든 환경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 없이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현재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이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저주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나를 관찰해 주지 않으셨어, 이런 상황에 처한 것 같으나 아닙니다. 복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넣으신 겁니다. 이 시간 이곳이 복된 곳임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이 가정이 복된 곳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복된 부모님입니다. 지금 회사가 어렵지만 이 회사에 보내신 거 복된 회사입니다. 이 질병 주셨나요? 이 질병이 나에게 복된 질병입니다. 나를 이 광야로 넣으셨습니까? 복된 광야입니다. 나에게 가난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복된 가난입니다. 나에게 억울함을 주셨습니까? 억울한 복됨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을 복되라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마음으로 감시고 하기로 합니다. 주여!
베드로에게 실망스러운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배들은 다 만선이 돼서 다 해변으로 돌아갔습니다. 퇴근하는 거예요. 잡을 만큼 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배만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불평이 나올 만하고 원망이 나올 만하죠. 왜 내 배에만 물고기가 없는가? 남들은 다 고기 잡고 퇴근하는데 내가 열심히 부족했는가? 내가 관리를 받아야 될 물고기 어류 정도가 부족했는가? 아니다. 우리도 그런 빈배의 경험을 하잖아요. 열심히 살았으나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 상태. 자녀를 키우신 분들 자녀 때문에 고마움 느끼죠. 열심히 키웠는데 최선을 다하여 뒷바라지 했는데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커지는데 고마워. 또 배우자에 대한 배신. 내가 남편을 또 내 아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그 배우자에게 당한 배신감. 내가 우리 형제들을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친척들 만나면 오히려 왕따당하고 눈 흘김 당하고 이상하다는 손가락질 받고 베드로가 그날 그랬습니다. 남들은 열심히 대가에 물고기를 잡아서 다 퇴근하는데 나는 밤새도록 하고 있는데 잡고 계셨습니다. 이게 복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안 잡혔기 때문에 늦게까지 그물질을 하느라 다른 어부들은 다 퇴근했으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해련이 있었던 겁니다. 만선이었다면 일찍 퇴근했겠죠. 예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어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배에만 초라한 환경을 왔기 때문에 내 배만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고기가 있냐고. 없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믿음의 행진을 합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믿음을 먼저 보이려고 합니다. 물고기가 알아서 헤엄쳐서 배 위로 뛰어오는 게 아니고 너 밤새도록 고생했지. 믿음 좀 보여줄래? 깊은 데에서 그물 내. 제가 밤이 맞도록 했는데 이걸 다시 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음의 행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해변에서 이 손질한 그물을 배에 싣고 남들이 볼 때는 헛수고 같지만 다시 깊은 데로 도주로 가서 제가 당신의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정말 깊은 곳까지 갔습니다. 날이 밝을 때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지만 저 믿음으로 내립니다. 제 믿음을 먼저 보십시오. 그걸 보시고 그 그물에, 그 믿음의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당일에 결산에 매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절반의 은혜를 획득한 겁니다. 나병이 나은 거예요. 재정으로 인한 고통이 해결된 거예요. 그럼 퇴근하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사마리아 땅 사람 나병 환자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는 죄인이라는 그냥 고해성사로 들리세요? 저는 이렇게 들린대요. 영적으로 너무 고마합니다. 내가 유대인이고 모든 선지자를 다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물고기까지 다 잡았는데 나는 너무 인생이 고마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 듣고 그
영적 공허함을 해결해 줍니다. 나를. 그래서 방금 잡은 그 매출 다 포기하고 따를 수 있었다고. 왜? 영적 공허함을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절반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베드로가 완전한 은혜까지 나아간 겁니다. 물고기 문제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의 죄의 문제, 이 공허함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생 물고기 잡다가 끝날 인생입니까? 너무 공허합니다, 인생이. 내가 그 공허함 해결해 줄게. 나를. 그래서 그 배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가 나를 부리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제 영혼들을 잡으면서 살겠습니다. 영혼들을 낳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눈이 바뀐 거. 조지 포만처럼.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보이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다시 금을 내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자녀 다시 예수의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용서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 다시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할 그 믿음의 행동 보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주셔서 기도를 포기했는데 다시 그 기도의 깊은 그물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까? 가정 예배를 다시 해보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까? 믿음을 보여야 기적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왜 그 배만 붙잡고 빈 그물만 붙잡고 하염없이 불평하고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면서요. 내가 실체를 보여줘야 돼요. 내 믿음을. 큰 행동 하나님이 바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다가 놓아버린 믿음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여도 안 도와주시니까 내려버린 거 있잖아요. 그 믿음의 행위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채워주세요. 그래야 완전한 은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면서 내가 그동안 내려놓았던 믿음의 행동들을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믿음의 행동을 보일 테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터이니 하나님께서 나의 빈 그물에 빈 배에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한번 모여가 믿음을 오기로 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이유, 다니엘이 동일시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와 내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나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17살 때 포로로 끌려왔어요. 17살짜리 이스라엘 청소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17살 된 다니엘도 그냥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승줄에 묶여서. 그런데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왕의 죄, 그 왕의 신하들의 죄, 이스라엘 땅의 대제사장들의 죄, 백성들의 죄, 선조들의 죄를 내 죄라고 회개 기도하고 내 죄라고. 여러분 교회가 살 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 더 영적으로 생기가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주하여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벗겨보세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하여 서운한 거 있죠? 눈도 흘리고 목사님이 저러면 되나? 솔직히 비난도 하고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시스템 보면서 아니 이렇게 해도 되나? 동정하고 그렇잖아요. 왜? 완벽한 교회가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목회 선배님들 보면서 속으로 적대 많이 해요. 왜 저렇게 세수하고 난리야? 그때 시작해서 어떻게 저런 선교단체를 끌어들여가지고 저기 과시를 해, 세력 과시를. 저도 저 목회 선배님들 마음속으로 많이 정죄해요. 하나님은 회개가 있는 곳에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정죄가 있는 곳, 서로 설명하고 서로 설득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곳에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곳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 많이 있죠. 왜? 몸이니까, 살아있는 몸이니까 냄새도 나고 질병도 생기고 삐걱거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이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든 몸이니까. 머리는 온전해도 몸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신 동시에 회개기도하면 됩니다. 나의 죄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들 나의 죄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회개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축복해 주시라. 다니엘 보세요. 왕권이 3번이나 교체되는데도 하나님 그 자리를 보호합니다. 왜?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게 회개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정죄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회개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교회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살고 그 지역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급선무더라고요. 나라가 회복되면 뭐합니까?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동일시 회개기도라.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말고 그 죄를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내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성경 교회 그분이 지금 자꾸 하시기 때문에 간증합니다. 저희 어머니 회개를 보셨거든요. 회개 봉투가 비는 거예요. 붕에. 예를 들어서 150개 헌금 봉투를 받았는데 봉투가 30개가 비어요. 도난당한 건가? 분실된 건가? 내가 계수를 잘못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30개 핀땅친 거예요. 그걸 저희 어머니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하는 보이게. 여러분 교회의 연약한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보이게 만들어버려야 하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사랑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목사님의 헌금 봉투 30개를 안주머니에 넣는 걸 본 거예요. 창문 너머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무엇 때문에 괴로웠냐면 돈이 사라진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존경하던 목사님에 대한 정죄감이 나와버리니까 힘든 거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들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마음 부설 기도했어요. 나 이 교회 다니기 싫다. 나 저 목사님 설교 대사 못 듣겠다고. 어떻게 헌금을 훔친 목사님 밑에서 내가 성도가 되겠냐고. 나 교회 옮겨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이거는 한 개인의 감정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너도 마음 아프지? 나는 너 마음 아프다. 내가 몇 번 사인 줬다. 저 목사에게. 행동 고치고. 하지만 듣지 않았다. 그런 순이야. 네가 대신 회개 기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저 사람을 고치고 세우리라. 여러분 눈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 연약함들 왜 그랬을까요? 우연히 본 거 아니에요. 나도 마음 아프다. 누구야? 나도 마음 아파. 너는 잊지 않았지? 나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네가 회개 기도해라. 이 교회 살아야 될 거 아니니? 그 목사님 살려야 될 거 아니니? 그 중직자 살려야 될 거 아니니? 나도 마음 아프다. 네가 회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교회 붙들어 줄 것이다. 너의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 이 시간에는 이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연말이잖아요. 또 내년에 그 교회는 새로운 목표를 현수막 걸어놓고 또 달려갈 거 아닙니까? 사실 회개 없이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이 헛발자국이에요. 그 회개 없는 사역은 헛사역이에요. 회개 없는 비전은 헛된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여러분 성경 각자 교회 보낸 거예요. 왜? 어제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만 너니까 이거 회개기도 할 수 있다. 너는 정죄하지 않을 수 있잖아. 너는 예수의 마음으로 네 교회를 품을 수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품을 수 있잖아. 너니까 내가 그거 보여준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제가 대신 회개 기도할 테니 우리 교회 불쌍히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저희야
그래서 좋은 환경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환경과 처지에 우리를 놓았냐. 오늘 본문 사마리아서 이 남자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걸리는 질병의 환경을 만나고 나와 한자천으로 쫓겨가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것 같고 실패의 자리 같다.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복된 자리였습니다. 나와 한자천에 입소해서야 메시아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마음이 가난해져서야 그 메시아의 복된 소식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고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제사장에게까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훈련도 받게 된 것입니다. 절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온전한 은혜 경험하기 위해 다시 예수님께 달려오는 그런 발걸음도 본인 스스로 의지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숨기도의 용사들의 각 가정 형편, 재정 형편, 관계 형편 등등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환경 아니고 복된 환경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복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목숨기도 용사들을 각자에 맞는 환경 그 사마리아 땅에 그 나와 자촌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목도리는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작은 사건들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복된 자리에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육신 문제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절반의 은혜에 만족하는 자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육신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다 해결돼도 영적인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또 지옥 같은 삶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빈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셔도 베드로처럼 영적 공허함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다. 그래야 영광을 올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야 되는지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내년에 계획을 짜고 새로운 교역자를 뽑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럴 터인데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기도 용사분들에게 내가 소속된 교회의 연약함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나도 마음 아프다. 네가 대신 다니엘처럼 봉글씨 회개 기도를 했다오. 예수님의 머리를 모시고 있는 복된 교회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정죄하는 성도가 아닌 눈물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시간에 오늘도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를 기도케 하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한 채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불안전한 가정이요, 초라한 가정이요,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수선한 가정일 수 있을 터인데 그 가정 형편 절대로 오늘부터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복된 곳이라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가며 복된 곳에 나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족 구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때 만날 때까지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때